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 곧 교회에 여전히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2000년 전 사도 자신이 사역하던 그때를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말세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말세인데 적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하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일 뿐이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 예수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들, 그런 교훈들을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떠났고, 또 그러자 함께 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혼란을 겪고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정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적인 싸움, 곧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사이에 치열한 싸움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한편, 곧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 죄를 지으며 마귀의 일을 하다가 멸망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에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두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유혹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본래 자기 백성이었던 빼앗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사 속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여인, 곧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없이 하려고 했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고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런 시도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용, 곧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믿은 자들 모두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이미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사단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삼키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걸어온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묵시를 통하여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피할 수 없게 되고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참전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운 일과 곤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미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후사가 되어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섰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싸우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 믿고 따르는 신이 없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면, 바른 믿음에 선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는 서구에서는 이미 쇠퇴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 이렇게 되었지만 1990년대를 넘어서 성장이 정체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말세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요, 믿는 자들을 이상한 자들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을 때 교회 내에 믿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권세자들의 핍박으로, 또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을 핍박을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동들, 또 한편으로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교회 다 가보면 이 신천지는 출입하면 안 된다고 금지 포스터들을 다 붙여놨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교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30년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여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이렇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 바르게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수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의 때가 되면 진실로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곧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는 자들은, 곧 이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공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들은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비상시기이다, 그러니 정말 비상시기임을 선포하고 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또는 떠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니 나와 함께 있던 그 동료가 영지주의의 잘못된 미혹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런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때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요한 사도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요한 사도만 교회 안에 이단의 교훈, 적그리스도의 교훈이 침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이단의 교훈을 말하는 자들,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 자들과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는 유익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활동하던 이단이 있었는데 무슨 이단이었는가? 무슨 적그리스도의 교훈이었는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교훈을 듣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빌레도와 후메네오의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그 말, 부활이 지나갔다는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타격을 입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과 달라서 매우 유약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에게 낙심치 말 것을 말하면서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잘못된 이단의 교훈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언제나 서 있다.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신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교훈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훈의 터 위에 바로 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의 교훈을 듣고 흔들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은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고 또는 세상의 권세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망하거나 문을 닫는 일은 없다고 여전히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하며 여전히 우리가 할 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불의를 떠나도록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계속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세상인과 그리고 그 세상 뒤에 있는 사단 마귀가 교회를 잔멸하려 하지만 이 세상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늘 들어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고요.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핍박을 받고 비진리의 교훈을 말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때가 오더라도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문을 닫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더욱 진리를 견고히 붙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나거나 또는 잘못된 이단의 교훈으로 사람이 미혹을 받아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다 해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해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교훈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 대신에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여전히 붙들고 추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비상시국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발을 교회에 붙들어 놓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나 비진리,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는 사람을 그 자체로 교회에 붙들어 놓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해도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끝까지 교회의 회원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적인 눈을 분명히 뜨고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성도만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멤버로 남게 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20% 되는데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1년 지나면 기독교인이 40% 되고 그 40%가 또 한 사람씩 열심히 전도하면 2년 후에는 80%가 되고 그런 식의 계산이면 3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편 것이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온통 힘을 다하여 복음을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멸시하려는 이런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끝까지 교회에 붙들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을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각지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일에 대하여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각종 이적과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40이 넘도록, 나이 40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하나의 또 매개체가 돼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외에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대핍박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나와 예수님 믿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의 교훈에 미혹되어 또는 핍박이 일어나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 그것은 떠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으려 하는 대신에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견고히 붙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18절 19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간 자들은 처음에는 한 무리 안에 있는 자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나간 것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간 것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곧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요, 진리에 자신 전체를 의탁하지 않은 자요. 그러니 거짓 교훈에 미혹된 자들을 인간적으로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아무나 불러 모은다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도의 관심은 떠나간 사람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과 당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훈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교리에 대한 다툼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에서 잘 지내보자.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여 교회 안에 붙잡아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대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곧 진리에 속하지 않은 많은 자들을 붙들어 놓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와 상관없이 그보다 먼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원리는 항상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간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들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씀은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견고히 붙들고 믿고 있느냐, 복음의 기초에 견고히 서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매우 적은 무리, 그러나 믿음에 서 있는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더불어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군사가 몰려들었는데 32,000명이 나와왔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인 자들이 12만 명이었고 또 1만 5천 명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빼더라도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대적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무리와 더불어 싸움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전투에 나온 3만 2천 명의 군대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돌아간 이 2만 2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 불신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얼마 되지 않고 대적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바다 모래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냐? 32,000으로 어떻게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병력을 상대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이 싸움하지 못하겠다. 이런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해마다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추수 때 올라와서 우리의 추수한 농사지은 곡식을 뺏어가고 우리의 깎은 양털을 가져가고 우리의 양떼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이 오늘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돌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1만 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그럽니다. 개에 핥는 것처럼 그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시고 또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만 택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 사방을 경계하며 마신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니 나머지 9,700명도 돌려보내라. 이 300명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돕지 않으심으로 패망할 것이라는 불신앙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경계를 풀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마신 잘 준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300명은 자기들만 남기고 다른 사람은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승리를 주실 줄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태도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단 한 사람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에서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부르군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카를 5세를 루터가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루터는 어떤 죄인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을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이제 교황을 두둔하기 위하여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불러서 그 이신칭의 교리뿐만 아니라
루터가 지은 모든 저작들을 다 철회할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자신의 저작을 취소할지 생각할 시간을 하루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루터가 자신의 저작을 취소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했는데요.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이제 루터가 손이 발휘되도록 황제에게 빌면서 자신이 이 저작을 다 취소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했던 그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대신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 그렇게 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거짓 가르침을 향한 공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루터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에 비춰볼 때 그것은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향한 공격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황제는 분노하여 닥치라 소리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잘못을 취소할 뜻이 없는지 지판관의 질문을 받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할 뜻도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암흑의 중세 시대가 저물게 되고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붙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를 떠나 옳은 자들,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껏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를 견고히 붙드는 신앙인가?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나는 순종하게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참으로 진리를 붙들고 교회 안에 속한 자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견고히 붙어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기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와 더불어 기쁨도 슬픔도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붙들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성도는 교회와 자신을 둘이 아닌 하나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섬기는 모든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부르며 교회의 가르침과 성례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를 통하여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두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아이를 얻고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젖을 먹이는 엄마라면 매운 거 먹지 않습니다. 네. 아기의 몸에 해가 갈까 봐. 네. 그게 다 어머니죠. 자기의 정체성, 쓰는 시간, 먹는 음식, 친구를 만나는 이 모든 스케줄을 잡고 조종할 때도 아이와 더불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계산해 놓고 자신을 이해하고 시간 약속을 잡고 어떤 일이든지 행하는 것이죠. 또한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이죠. 어린 자녀가 부모의 돌보심을 받고 있을 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늘 그래서 어린 자녀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 반경을 벗어나서는 어린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를 집으로 또한 어머니 품으로 여기고 동고동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는 교회와 하나로 결속되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의 때에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살아가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우리 모두를 영광의 나라인 천성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의 때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혼란의 때에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그걸 것은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진리를 견고히 붙들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장성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소명이 없이 그저 세상 일에 바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교회 일,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교회의 방관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다면, 교회가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의 때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푹 들어와 안기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또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증거되는 바른 말씀에 자신을 동여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적인 순례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바르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복되게 섬기며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빼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순례길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